성경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에서 1만 년 정도 이렇게 보통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어떤 과학책이나 역사책을 읽듯이 창세기를 통해서 과학적인 정보나 역사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가 몇천 년, 아니 몇만 년, 몇 억 년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 이런 것과 맞지 않게 되면 창세기가 비과학적인 책이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왜 만들어졌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했던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교회 먼저 주셔요. 그 전체적인 주셨지만 출애굽 교회에 주셨던 그 이유가 애굽은 다신교 나라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주술이든지 우상들 섬기는 것을 400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보이는 거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 성경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의문 속에 살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인생이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세상 모든 것들이 미스터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을 믿고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신들을 노엽게 할까 봐. 그래서 미신 믿는 사람들은 뭘 절을 많이 하고 뭘 갖다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삼재가 있다, 아홉수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성경에 인간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죄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에는 죽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길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죄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성경이 쭉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다, 독생자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예수 믿는데 제일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동정녀가 임신했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 안 믿어져요. 성도님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예배당에 10년 동안 있어도 이게 안 믿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은 어렴풋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정녀가 임신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10년 만에 저에게는 환상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음성을 들리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 이것을 믿어지시는 분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기에 남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데 그걸 짊어질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빅뉴스를 한다면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걸 거예요. 이걸 성육신의 사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성육신하여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예언대로 유다 땅 조그만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무슨 말?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 가진 분, 놀라움의 대상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놀랍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오느라 했을 때에 수위를 동료 맨처럼 걸어 나왔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난성의 과부가 아들을 죽고 나서 외아들이 죽고 통곡하며 관을 따라가고 상녀를 따라갈 때 예수님께 오셔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상녀를 멈추고 관에다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에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졌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12광절에 남게 되었어요. 기기묘묘한 일인 것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이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기기묘묘하신 분이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절과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기묘한 능력을 통해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영적으로 눈을 밝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기묘자인 것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나갈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나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기묘하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사라, 카운슬러. 성경에는 예수님을 카운슬러라고 그랬어요. 모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혜를 주는 것이요. 그게 모사잖아요. 별 볼 일 없던 유비 같은 사람, 촌노였던 루비오에게 제갈공명이 붙은 바람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제갈공명이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님 생각해보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왔던 여인을 모세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분이 옆에 계시면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리고 전능자라 그래요. Mighty God.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갈릴리 바다에서 큰 태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게 되고 배가 침몰하게 될 때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조용히 하라. 잠잠해졌잖아요. 그래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찐 사람인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전능자시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씨앗을 심는 것이요. 생명의 씨앗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라. Prince of Peace.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 삶 속에는 세상이 갖지 못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인사 말을 전할 때에 너희들에게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은혜 뒤에 꼭 따라와야 돼요. 세상 평강하고 틀리는 것이에요. 은혜란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속에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을 주시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가? 첫째가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과 영으로 지었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로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이 죽으리라. Surely die. 너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창세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인간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이 오게 된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 인간은 죄를 지음을 통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악을 따먹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먹었을 때에 영과 혼과 육 중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육체까지 죽게 되죠. 그래서 아담은 930세까지 살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무드셀라로 969년, 그러니까 1000년 정도를 살았어요. 죄를 짓고 나서도 1000년 정도. 그런데 그 후손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게 되니까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두고 보지 못해서 다 멸절해요. 코로 숨 쉬는 것들, 인간과 코를 숨 쉬는 지상에 있는 거 다 멸해버려요.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 자부들 빼고는 8명 빼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산 짐승을 식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을 못 먹었어요. 고기를 못 먹었던 거예요. 산 짐승을 그때까지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연수는 급격하게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나오는데 그 세 아들 셈과 야벳과 그리고 함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의 계열은 셈의 계열이에요. 셈의 계열이니까 셈에 대한 족보만 쭉 나옵니다. 셈이 몇 살 살았냐? 600세, 300년이 줄어들어버려요. 그 아들 아르박사는 438세, 그의 손자는 433세,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에 대해서는 148세, 데라가 205세 살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그리고 나서 모세 쪽에 들어가서는 120세인데 모세가 10편 90편을 찬양할 때에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인간의 연수가 7, 80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70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잘 사는 나라, 지금 지상에 잘 사는 10개국 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80한 2세 1세 정도 된대요. 그런데 2040년 되면 약 한 2년 정도 수명이 더 붙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삭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미 보내기 700년 전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사실줄 말씀해서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영생에 대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 하늘에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해 버렸으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란 옛날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될 때에 하나님 관계를 다시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 희생에 수소와 수양을 잡으며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주위를 뿌리고 화목제, 신약에 예수님을 화목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소 지성소에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 3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하시니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죄의 왕 되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영광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종의 권위는 주인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굴이 줄이시면서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사탄이 했는 말이잖아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 네가 위에서 때려내려라,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주리니 나에게 절하라, 모든 영광 주리니, 그런 말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사탄이 아담으로부터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이 놀라운 복을 사탄의 종이 되면서 다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그 사탄이 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네게 줄 것이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을 통해 죄가 해결되면 사탄에 대해서 해결돼 버렸어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이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넘겨줬던 것을 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 것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미국에 태어나면 그 순간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미국 시민이었던, 유학생으로 왔던, 주재원으로 왔던, 아니면 서로 미필자든 누구든지 간에 미국에 낳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낳는 순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삶이 어떻게 했든, 어떤 절망 속에 있었든, 내가 깡패였든 창녀였든 아편 중독자든 누구든 도박자든 누구든지 상관없고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미신을 섬겼던 집안이든 문제가 많았던 사람 전혀 상관없는 것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복받는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신분이 바뀌는 것이요, 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2, 3절에 설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창대케 만드시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요, 복의 사람을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은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내가 가는 장소들마다 복을 받아요. 내가 저 집에 시집 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 내가 저 집에 장가 가면 그 집에 복을 받고, 내가 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실제로 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주위가 다 복을 받아요. 믿으시는가요? 진짜 복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복의 사람 바뀌었어요. 진짜 복의 사람 바뀌었어요.
어딜 가더라도 가면 복이 돼요. 어딜 가더라도 만나도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희 아내와 가다가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 오늘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이 임한다. 항상 마음속에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난 사람한테 다 바뀌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복의 자녀라.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었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예수님 그 복 주시기에 오셨어요. 우리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주셨던 그 복을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 주셨던, 다시 택하심을 받던,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자의 아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택하심을 통해 복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주일입니다.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오심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 없다고 예수께 죄를 다 거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기록책에는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의인됐다고 기록됨을 통해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Great Commission, 마지막 맡겨줬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 우리가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이걸 전하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 성만찬이죠. 그때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지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요.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화가 있다.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의 빛을 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았는 것이요. 파수꾼이 만약에 위험을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 책임인 것이요. 성만찬을 주신 이유도 사명을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주는 것이요.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부터 근한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님, 교회는 영혼 구원 안 하면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 상관없어요. 보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왜 선교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딴 나라 사람들까지 어떻게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중에서 우리 남수단에 가 있는 이종호 선교사, 우리 교회 1년 동안 사역하고 나갔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요. 1년 동안 나갔는데 지금 그 남수단에서, 그거는 내전으로 해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생명을 살았던 사람이 이번에 폐암 사기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 수 없어서 새로 신약을 개발하는 걸 지금 투여하면서 지금 투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 만약에 암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자기가 먹어보고 나왔다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그 약을 암 걸린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사라져야 됐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이요.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져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혼 살해자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살해자에 동참하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못하고 있는 걸 선교사들 보내서 전 세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면서 보내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길이 없다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합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일주일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크리스마스도 우리 인생에 몇 번 지나갈지 몰라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들 속에 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 되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광 세계 선교대회를 8차 선교대회를 준비 한 150명 200명 선교사들이 들어올 거예요. 저희들이 예전에 할 때에 6차 때에 약 한 108명이 정도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힘든 선교사들을 교회에 다시 불러서 저희가 함께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런 일에 함께 동참했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신앙 듣고 저번에 내가 은혜 받았네 가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은혜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또 떨어지고 또 갔다 또 은혜 받고 또 그게 계속적으로 번복되다가 보면 그러면서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갈지 모르면 상급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하잖아요.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재정립돼야 돼요. 성도, 예수 믿고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게 되면 10년 20년 가게 되면 인생 다 바뀌어요. 집안 온 식구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이러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